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100년 전 한국 땅에 3.1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그 100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이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저는 나라 사랑에 대해서, 또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과연 100년 전에 한국 땅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좀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 이사야서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이사야서가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하기 이전에, 나라가 망하기 이전에부터 시작해서 또 그 나라의 회복을 노래하고 또 그것을 예언하는 데까지의 아주 긴 역사를 사실은 이사야 전체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또 하나님의 책망, 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53장에는 고난받는 종, 바로 그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삶에 대한 그러한 예언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나라에 대한 그러한 예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62장의 내용도 바로 그렇게 이제 고통과 또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노예 상태에서 고통을 받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회방될 것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문으로 들어올 것인데 그 길을 미리 닦아라.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고토를 다시 옛 땅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시오니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의 그 산을 우리가 시온이라, 예루살렘을 시온이라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 고통이 끝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해방의 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구원을 선포하시고 있는 것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많은 순환의 역사들이 어쩌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일들과 많이 맞닿아 있는지, 우리가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 우리 한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된 것도 그러한 순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 고통과 억압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국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이렇게 해외에 나와 있다 보니까 저희 자녀들은 사실은 3.1운동이나 또 유관순열사나 여러 가지 독립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과연 얼마나 아는지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대충 어디서 조금 들어서 아주 약간의 기억은 있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잘 모르는 것을 보고 올해가 3.1운동 3.1절 100주년이 되는 그러한 특별한 해인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은혜 말씀을 좀 나누고 또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좀 나눠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3.1운동에 대해서 못 들어본 분 한 번 있으면은 발을 한번 살짝 엄지발가락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제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 당시로 우리가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참 그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총칼에 죽고 그리고 또 옥고를 끌려가서 잡혀가서 옥고를 치르고 그랬거든요. 그게 지금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해서 오늘 그 예배 순서지에 앞에 태극기를 붙였습니다. 이 태극기를 왜 붙였냐면 우리도 한번 만세 삼창을 해보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다들 얼굴이 굳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대한 독립은 되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만세라고 한번 외쳐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굉장히 힘들 거예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지금 뭘 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거 외친다고 해서 우리를 잡아갈 사람도 없고 우리를 총칼로 찌를 사람도 없고 그리고 우리를 해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 극장에서 그거 외쳤다고 쫓아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주보가 있으면 이렇게 태극기를 앞에 들고 여러분 이제 100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한번 외쳐보지 언제 외치겠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셔서 한번 이거 없어도 됩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다 태극기를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팔을 한번 이렇게 풀어보세요. 팔을 풀고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 같이 하는 건데 대한독립 만세! 그럼 여러분 따라서 하고 3번 하겠습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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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굉장히 좀 쑥스럽고 좀 겸연쩍고 그런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를 누구도 잡아가거나 우리에게 해야 할 사람이 없는 이 순간에도 그것이 쉽지 않은데 100년 전에 일본의 총칼 앞에서 그것을 외친다고 하는 건 정말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1910년에 나라의 주권을 뺏겨버리죠. 그리고 거의 10년 가까이 9년이라는 세월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때 많은 우리 민족들이 우리 민족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알지 못하면서 하는 사이에 그만 주권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인가 일본 군대가 들어와서 또 일본 순사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들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많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가 힘을 잃으면 나라가 약해지면 결국은 주변의 나라들 다른 열강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또 같은 고통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나라 많은 우국지사들이 있었는데 그 마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또 외치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얘기했지만 그러나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되듯이 이것이 되지 않는 그러한 해들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8 독립선언으로 일본의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에 대한 그러한 열망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지만 그거 가지고
독립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 민족의 선조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외친 것이 김인현 3.1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보다 우리 영상을 함께 하나 보면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함께 우리가 영상을 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거룩한 함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이 3.1운동을 역사적으로 조명해 보면 너무나 놀라운 것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전체 인구의 1.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 20만 명 정도. 네, 그것도 최대한 잡았을 때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운동을 주도하고 또 독립선언문에 그 서명했던 그 33명의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서 16명이 바로 기독교인이고 대부분들이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정말 몇 프로 안 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었지만 그 당시에 교회 조직을 통해서 이 독립에 대한 열망과 또 꿈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3.1운동이 비폭력으로 무기를 들지 않고 맨몸으로 총칼의 앞에서 나라의 자주 독립을 외치는 그러한 일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물론 나중에 몇 사람이 변절하기도 했지만 그 대부분은 바로 그 일로 인해서 많은 큰 옥고를 치르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을, 그런 역사들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3.1운동이 그때 탑골공원에서 3월 1일 날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1000번이 넘게 그 3.1운동 소요 시위가 계속해서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아까 본 대로 김향화라고 하는 사람은 그 수원의 기생인데, 기생들 30여 명과 함께 길을 가다가 거기에서 그 대한독립 만세라고 만세운동을 해서 결국은 감옥에 서대문 형무소에 잡혀와서 옥고를 치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 유관순 1902년 12월생이에요. 그 당시로 만 16살, 그 어린 나이인데 이화 선교사의 추천으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선교사의 추천으로 그 당시 이제 이화학당에 공부하고 있던,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결국 3.1운동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거에 주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학교가 휴교가 되고,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내려와요. 여러분 그 한국에서 천안에 순대로 유명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병천이라고. 네, 아시는 분은 아는데, 네, 유관순이 바로 그 병천입니다. 병천이라는 게 이게 천이 이렇게 그 두 갈래로 그 평행해서 흐르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아우네가 바로 그 병천이라는 같은 말인데, 근데 그 바로 내가 있는 거기에서 이제 음력으로 3월 1일이 그 당시에 4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음력 3월 1일이 되는 바로 그때에 아우네 장터에서 시위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20여일 동안에 옆에 있는 그 20며칠을 계속해서 그 옆에 있는 마을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선언문을 나누어 주고 또 몰래 품고 있던 태극기를 만들어서 나누어 주고, 그리고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 운동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 시위를 주동하다가 이제 그 일본 순사의 칼에 찔려요. 제일 앞에서 그것을 이끌다가, 그걸 보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그 끌려가는 유관순을 막으려고 하다가
역시 어머니 아버지도 그 자리에서 그만 즉사를 하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 와서도 굴하지 않고 그 어린 소녀가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일제의 그 무시무시한 고문과 너무나 끔찍해서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정말 여자로서 겪을 수 없는 너무나 심각한 그러한 엄청난 일들과 나중에는 유관순의 시체를 받았을 때 코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얼굴이 굉장히 많이 부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고문을 당하고 두드려 맞아. 원래 저게 유관순 열사의 원래 모습이 아니고 워낙 많이 그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이게 부은 모습이라 그래요. 그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유관순은 거기에서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대로 1년 후인 1920년 3월 1일에 또 다시 한번 그 감옥 안에서 만세운동을 벌여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더 심한 지하 감방으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더 심한 고문과 또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짧은 삶을 17살의 나이에 마감을 합니다. 저희 딸이 16살이거든요. 네, 바로 저 나이인데 과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이 땅에 우리 민족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바로 그 이전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고통을 겪었던 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시편 102편에 보면 그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아마도 유관순 열사가 그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 시편 기자가 부르짖었던 이 기도가 또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나의 탄식의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3.1운동을 통해서 옥에 갇혔던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유관순이 그 작은 한두 평 남짓하는 그 방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있던 사람이 20명이 넘었대요. 원래 서대문 형무소의 수용 인원이 500명인데 3.1운동 당시에는 3,000명 이상이 거기에 수용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수용되었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고 서 있을 공간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서 있으면 다리가 부으니까 계속해서 순례를 하듯이 거기에서 조금씩 몸을 움직이면서 계속 걸어 다니고, 밤에는 어떻게든지 쉬어야 되니까 앉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앉고 나머지는 서서 앉아서 기대서 서로를 기대서 잠을 자고 또 교대로 해서 잠을 자고, 그런 식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진술들,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고통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통하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그가 이렇게 시편 102편 17절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다윗 왕이 끼고 있던 반지,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왕이 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그래요. 전에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14K요? 네.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보통 이 반지 안에 몇 K가 써져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었던 것이 써져 있던 글자가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 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는데 근데 다윗이 쓴 시의 글을 보면 사실은 그가 그렇게 왕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날만을 보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성경에 보면 나중에 그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 자기의 사촌인 요압과 그 형제들의 세력과 힘이 너무 세서 내가 그들을 제어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내용을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써져 있었던 내용이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 우리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사단이 우리를 속여요. 그게 뭐냐면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거든요.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은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2편에 있는 내용도 그 앞에는 고난당하는 자가 그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리고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며 바로 그 상한 자를 해방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노예로 끌려가는 그 백성들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람들이 너희를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부를 것이다. 물론 이 3.1 운동이 있고 나서 우리나라가 독립된 것이 그 후로부터 26년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일제항고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10년 지나 20년 지나면서 결국은 해방되기 얼마 전에 변절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이 20년이 지나니까 다 지쳐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일본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나 보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나 보다. 이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현실에 순응하고 그리고 저항하지 않고 사는 거구나. 그리고 1940년 이후에 많은 변절자들이 나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끝까지 이것이 지나가고 언젠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새로운 자유의 해방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로 그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힘과 저력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해방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사야서 61장의 구절이 너무나 유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고통이나 아픔들, 이것들이 계속될 것처럼 생각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낄 때 사람이 결국 궁극적으로 택하는 것들이 극단적인 일들을 택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떤 고통이든지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분명히 끝날 때가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니. 일제시대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끝까지 항거하면서 언젠가는 이것이 지나갈 것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해방의 기쁨이 다가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반드시 제가 기도하고 바라기는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민족이 통일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게 값지게 쓰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만세삼창을 다시 한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올라오지만, 근데 여러분 100년 전에 제가 그 일본의 억압 가운데에서 있을 때, 일본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만세 운동을 했던 바로 그것만을 오늘 전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이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항거하고 외쳤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은 해방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많은 것들에게 붙잡혀 있고 역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중독이 왜 무섭습니까? 중독이 뭐냐면 내가 벗어나고자 해도 그것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것, 그것이 중독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바로 많은 것들에게 노예 상태에 있어요. 자기의 야망과 열망에 노예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를 계속해서 해야만, 그래야만 내가 인정받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뭐의 노예가 되기가 쉽죠? 돈의 노예가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평생 돈 버는 것에 노예가 되어서 그 종으로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성경은 궁극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가 죄의 종노릇한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해방은 우리가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개개인의 참된 해방은 우리가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과 항거하고 싸웁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죄와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 늘 이깁니까? 아니면 질 때도 있습니까? 네. 아니면 이길 때보다 질 때가 훨씬 많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 사실은 한 번의 전투보다 정말로 어려운 건 끝까지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어려워요. 때로는 전세가 불리할 때도 있고요,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한 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는 것, 결국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해봐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가 있는데 이것을 끊어버리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 많이 먹고 은혜 충만할 때는 때때로 그것도 이겨요. 그런데 이게 은혜 떨어지고 말씀 읽지 않으면 늘 거기에 져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싸우고 나오셔서 승리하셨잖아요. 이불 속에서 이것을 걷어차고 일어나서 교회에 갈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이 싸움 가운데 승리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이불 속에서의 싸움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삶 가운데 평생에 계속해서 전개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얻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승리를 해야 되는데, 분명한 게 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뭘 믿습니까? 나는 약하지만, 나는 오늘도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거는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지만 아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우리가 궁극적인 승리를 얻었지만 그러나 지금 얻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께서 나에게 유산을 주셨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아직 어린아이일 때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또는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것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유예 기간, 즉 그 어떠한 결정과 그것이 미루어져 있는 상황,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예배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바로 그 연습이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모습에 대해서, 이 죄의 종로를 하는 모습에 대해서 나오면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뭐가 되고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어디에 이르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돼요. 해방됐는데 종이 됐대요. 역설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내가 주는 멍에와 내가 주는 짐을 메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주는 멍에와 짐이 훨씬 가볍고 쉽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의 죄로부터 종으로 되었을 땐 그 죄가 나를 끌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나를 파괴하고 나를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세상 안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종이 되었는데 뭐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어디에서 오냐면 구별됨에서 옵니다. 똑같은 돈인데 내가 쓰는, 그냥 가게에서 쓰는 돈과 하나님께 드린 돈은 달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헌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쓰는 물건들은 똑같은 물건인데 달라요. 그거는 성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어제의 이 시간과 오늘의 지금의 이 시간이 똑같은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되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위에 거룩함이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는 거룩함을 입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우리의 시간과 삶이 드려질 때 거룩함을 입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신앙의 싸움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고 거룩한 시간과 거룩함을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세상의 여러 가지 욕망과 세상의 것들에게 끌려다니며 거기에 종로를 타다가 우리의 시간과 삶을 소비하고 허비해버리느냐? 그 싸움인데 결국 궁극적으로 남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번 것도, 공부 많이 한 것도,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것도, 많은 큰 명예를 얻은 것도 결국은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지만,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이지만, 아무리 얼굴을 예쁘게 꾸미고 피부를 가꾸고 애써도 지나가고,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서 몸을 몸짱으로 만들고 튼튼하게 해도 지나가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집을 사고 큰 사업을 해도 결국은 다 지나가는데, 네. 이 또한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것, 그게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 우리 안에 남겨진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 주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고통으로, 때로는 감격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드렸던 바로 그 기도의 시간들, 이러한 것들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왜 소중합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을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되고 성별되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른 것으로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들은 다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으로 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했던, 또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졌던 것들은, 그것은 바로 거룩한 것이기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결국 무엇라고요? 사망이다. 결국은 다 죽어요.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이 세상의 물질을 아무리 많이 쌓아서도 없어져 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세상에 쌓는 물질은 결국 녹이 나고 도적이 들고 다 잃어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상급으로 쌓인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니라. 그러기에 여러분, 다른 건 포기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영생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내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건 다 지나가고 사라지만 바로 그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영원히 남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할 그때에도 기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래 남는 것에 투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금방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투자하는 사람은 헛똑똑이요. 정말로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매 순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시간들로 살아가겠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죄에 질 때가 있어요. 세상의 욕심에 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주저앉아서 그냥 굴복하지 마십시오. 저 어린 유관수는 16, 17 그 어린 나이에 감옥에 갇혀서 너무나 극심한 고통과 모진 고문들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념하여 1년이 지났을 때 바로 그 감옥 안에서 만세 운동을 벌이고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라고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그 기상을 나타내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의 가슴에는 남아있고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면 앞으로 100년이 지난 후에도 바로 이 이름들은 우리 민족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아니 그 이전에도 바로 예수님을 이러한 마음으로 믿었던 사람들의 이름은 지금 우리에게 기억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라이프교회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죄에게 지고 세상의 욕심에 지고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무섭게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 거룩한 함성으로 바로 예수님께 기도로 소리를 쳐 외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기자와 같이 고난당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주님 나를 돌아보아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그런 여러분들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죄에게 때로는 지고 그것으로 절망할 때 그러나 끝까지 세상의 믿음으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 그 믿음을 저에게 주셔서 이 세상을 예수님 닮아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외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거룩한 함성을 외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되살아나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바로 이것을 여러분 실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날마다 기도로 거룩한 함성을 외치는 100년 전에 우리 민족의 그 함성을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